제7장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2. 불신. 우리는 지금 교의 신학과 조직 신학에서 성령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성령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성령론이란 단순히 성령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 과에서는 성령을 거슬러 범해지는 죄들을 다루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는 몇몇 죄들은 전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으로 성령께 저항하고 그를 슬프게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성령을 시험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를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 그룹 안에서 그를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깨어있는 대신 경박하고 사리분별이 없고 실없는 농담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 은사주의 운동가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외쳐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은 죽어버린 현대 교회를 소위 성령 운동으로 일으켜 세워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집단이다.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교회 역사에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 역사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임을 안다. 다양한 집단의 교회 구성원들을 함께 모아서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단체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교회들을 함께 묶으려는 욕망은 이 시대의 사탄의 걸작이며 사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이다. 에큐메니칼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것을 의미한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에큐메니컬주의를 외치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들은 찾기가 매우 쉽다. 이는 그들은 항상 현재의 세상 제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정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안주해 있다. 성령의 일, 특히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에 관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면서도 그에 관해 가장 적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으로 저항받으실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설교에서 스테판은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은 칼빈주의와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같은 것은 없다. 은혜는 항상 저항받을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저항한다. 사실 스테판은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했다.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항상 저항을 받으셨다.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왕들을 통한 위임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왔다. 신정 통치 때는 물론 군주제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야만 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인데도 그들을 다스릴 다른 통치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사무엘은 몹시 슬퍼하였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신정과 군주제 하에서 내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신 셈이다. 그는 오늘날도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저항을 받으신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에서 그가 저항받을 수 없다는 우스꽝스러운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는 철학적 넌센스에 불과하다. 벌콥이나 댐니, 하지, 카이퍼, 길, 퓨리탄들, 절대 주권 책 클럽, 은혜 출판사나 절대 주권적 은혜만 내세우는 미혹된 혼들에게는 그런 것이 훌륭한 교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칼빈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학적으로 그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화형에 처할 수도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로마의 암흑시대의 공포에 필적할 만한 기독교계의 유일한 흠이 살렘 마녀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불리는 남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특징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고문한다. 그것은 바로 스미스필드에서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영국의 여왕 피에 메리의 특징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옛 로마 창녀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 불경건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교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에서의 오점은 존 칼빈에게 있다. 그는 제네바에서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했으며 칼빈의 추종자들은 살렘에서 마녀들을 화형시켰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칼빈은 매우 훌륭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적인 신학자였으나 확실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신학자들의 철학적 추측일 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저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성령을 저항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고 말한다. 불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저항하게 한다. 그들이 성령에 저항함으로 이러한 불신이 증가하게 된다. 종종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옳게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요청을 거절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저주받을 죄이다.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의 성령의 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죄를 확신시키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런가? 불신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서 이것을 주의해 보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불신은 명백히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다. 성령께는 종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그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강대상 앞으로 다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다. 이러한 찔림을 받는 사람의 두드러진 표식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회개는 여러분이 한때 연루되었던 사악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적 회개는 여러분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유감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찔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 세계에도 과학에도 그리고 그 어느 학교의 교과 과목에도 없다. 그런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류의 100가지 종교 중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긍정적 사고가들 중의 하나이며 전형적인 자유주의 전응아들 중 하나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바나나와 같죠. 원하지 않는 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던져버려요.
이 얼간이가 의도하는 바를 알겠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따르면 그는 어리석은 자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내 의견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바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가? 당신 구미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것은 성경이 사람에 대해 계시한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먹을만 하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지금까지 넣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없고 싫은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비참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해 준다. 사람에게 그의 타락성을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 자신이시다. 자신의 의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도 전혀 선하지 않음을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말고는 이 땅이나 하늘이나 지옥의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연료 없이 날 수 없는 15만 개의 UFO나 다른 사람들이 외계에서 내일 도착한다고 상상해보라. 지성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천사는 날 수 있다. 천사는 연료 없이 날 수 있다. 여러분은 물을 이리저리 다니거나 누군가의 수력 펌프나 발전소 기계를 손대는 천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각각의 10명을 태우고 내일 UFO가 착륙해서 외계에서 사람에게 지금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구원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종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일 뿐임을 그들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들이 비록 그것을 안다 해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불신에 의해 성령께서는 저항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할 때 그들은 성령께 저항하는 것이며 불신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셔서 사람에게 말하게 하거나 죄를 그만두게 하거나 선교사가 되게 하거나 성경학교에 가게 하거나 분리된 삶을 살게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하신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대신 성령께 저항한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구원받은 직후이며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 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성령의 일을 흉내내어 성도로 하여금 잘못된 영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고 나서 영성운동에 빠져들어 사탄의 영을 성령으로 잘못 알고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미국 전역에 특히 미국 중서부에 엄청난 수의 소위 말하는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집단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단순히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양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과 성령을 모독함과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붙잡힌 사람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들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자들이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탈출구는 체험과 사랑과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일인 채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 성령께는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도록 인도하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에 대해 많은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형제여,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이 더러운 영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다. 성령께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제잘거리게 하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어디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자들이 말한 방언도 모두 외국어였다. 다른 방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여기 경고가 하나 있다. 창세기 6장 3절은 말한다.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라. 너무 오랫동안 저항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그의 삶을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실지도 모른다.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면 그들은 항상 거침돌에 걸려 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무지하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즉 방언에 매달리는 이들은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의 혀는 악한 영에 의해 묶여 있다. 그들의 혀는 단어들을 올바르게 발음할 수 없다. 심지어는 영어 단어들조차도. 캠벨주의자 목사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깨끗하지 못한 영들과 교제하는 바람에 침례라는 단어를 바르게 말할 수가 없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한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분의 몸인 교회는 성경에 있다. 그의 몸인 그의 교회도 있다. 그러나 한 몸된 교회는 더러운 영에 의해 조작된 용어이다. 그들은 버림받은 생각으로 인도되었다. 고전 심리학에서 순환 추론이라고 알려진 버림받은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은 집게 손가락을 들어서 관자놀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사람이 돌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버림받은 마음이란 소위 말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구획에 갇혀 있음을 뜻한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다가 결국 논리적 궤변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그 구획에 머물러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논리를 따라 뱅뱅 돌게 된다. 이것이 소위 순환 논리이다. 이런 일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캠벨라이트와 연락을 취해서 그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사도행전 22장 17, 18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로마서 6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달려갔다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생 동안 거기서 원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버림받은 생각의 특징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바로 사고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는 모든 저항을 멈추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오염시켰던 모든 악에서 깨끗이 하고 먼저 불신을 던져버려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마귀에 사로잡혀 버림받은 생각을 지니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버린 핵심 원인인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고서 그것을 구원의 계획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며 그 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개종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쓰신 성령께서는 혀들이 불이 아니라 불과 같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버림받은 생각과 더불어 그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짜 영을 받아들였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요한복음 3장을 볼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읽고서 침례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물이라는 단어 뒤 5절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그런 말은 5절이나 6절에도 없다. 사실 침례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에서 10절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순환추론이라는 논리로 무장된 버림받은 생각을 가진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더 이상 적절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비합리적이 된다. 즉 간단히 말하면 버림받은 생각이다. 그런 사람들을 항상 알아낼 수 있다. 버림받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6장 3절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물침례에 관해 말한다. 물이라는 용어는 로마서 6장은 물론 로마서 그 어디에도 없다. 로마서 그 어디에도 물에 관한 언급은 없다. 순환추론이라는 논리적 사고에 빠져든 타락자는 논리적인 틀 속에다 그가 펼쳐놓은 일련의 구절들을 집어넣고 그의 사고의 바퀴를 돌린다. 극단적 칼빈주의 역시 동일한 순환 논리를 갖고 있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모든 성경을 절대적인 예정론에 입각해 가르쳐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은 생각을 갖게 되면 주를 위한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무용하다. 우리는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성령을 시험할 때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9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께 거짓말하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그들의 형제들을 속이려다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채 하면서 비밀스런 죄들에 탐닉하거나 영적인 채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거룩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사람 앞에서도 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있게 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형제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한 번은 뉴얼리언스에서 두건을 쓰고 바알의 제의를 입은 사람이 내게 접근해 왔다. 나는 그에게 왜 그런 쓰레기를 입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염주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성별의 표시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얼굴이 나의 표시라고 말했다. 나는 보이는 모습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있는 모습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것은 위선자가 하는 말이다. 모든 속임수와 허풍과 해를 끼칠 의도로 말하여진 모든 거짓 표현들과 사람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성령께 하는 거짓말이다. 예수님 생애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공언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과 모든 불의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도 회중 앞에 일어서서 나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 라고 노래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위선일 뿐이다. 옷 하나도 내버릴 수 없는데 삶을 드리라고 노래하지 말라. 한 번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라고 노래하지 말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서 주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라고 노래하지 말라.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의 종케 하시는
거짓말을 한 벌로 문둥병이 되었다. 오늘날 성령께서 그에게 거짓말을 한 벌로 모든 사람을 문둥병자로 만든다면 미국에는 너무 많은 문둥병자가 있게 되어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이다. 성령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소멸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것은 엄숙한 명령이다. 이것은 물론 문맥상으로는 모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열심히 꺼야 한다. 소멸한다는 것은 질식시키거나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한다는 말에는 이사야 4장 4절에서처럼 불을 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령의 요청을 소멸하거나 억누르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이나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대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성도에게는 어떤 일에서는 성령을 소멸하고 다른 일에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가 잘못하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때 성령의 음성이 무시되면 그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작아져서 침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다. 디도서 1장 15, 16절. 충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의 일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이신 성령의 일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간증이나 목사의 설교 때 성령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는 그들의 큰 입을 다물도록 요구하는데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마귀처럼 육신적이면서도 자신이 영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려 하면서 극적이고 감정적인 쇼를 연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공식적으로 책망하고 비웃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중의 하나에게 쓰여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 66권 중에서 육신적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고린도전서가 바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 말하는 책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흥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모든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반면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방언을 자랑하는 동안 술 취함과 음행과 그 밖의 온갖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태하고 속기 쉬운 사람은 종종 뜨거운 체험이나 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다가 악령이 그런 것을 제공하면 그것이 곧 자신들이 사역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그는 5, 6년 전에 일어났던 그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들어댄다. 그러고는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할렐루야 형제들의 전형이다. 그런 영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 영은 교회에서 던져버리라. 그러면 교회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경박한 언행으로 슬퍼하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뢰하지만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면 그의 부모를 슬프게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악에 저항하고 주님께 순종할 것을 기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신다. 슬퍼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신뢰를 거부하거나 위태롭게 하면 그것이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히 실망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다. 믿음의 부족함, 신뢰의 부족함으로 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아버지의 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여러 차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쳐드렸는지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우리는 주께 커다란 실망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 한 번은 의사가 한 젊은이를 불러서 정밀 검사를 했다. 검사 끝에 젊은이가 말했다. 왜 그렇게 저를 가까이서 살피십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젊은이, 나는 자네 아버지를 아주 잘 아네. 나는 그냥 자네를 검사하고 싶었네. 자네는 내게 큰 실망을 주었네. 자네는 조금도 자네 아버지와 같지 않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한다. 얼마나 자주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가볍고 유익하지 못한 대화로 슬퍼하시는가. 우리가 성령께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성령께서 말씀을 멈추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얼마나 많은가. 수집에 몰두하고 사업 모임에 참가하느라고 25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해오고 있다. 성경을 거부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경에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다음 구절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변개시키기 위해 헬라어를 붙들 때 그는 마술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러 설교하라고 하실 때 사역을 하는 대신 그의 돈으로 큰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마술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따르면 미국에는 마술과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50만 명의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있다. 우리 입술을 경계하자. 우리는 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신중한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나온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분개, 분노, 고함, 남편들과 아내들 사이의 싸움과 논쟁, 아버지들과 아이들, 어머니들과 아이들 사이의 싸움과 논쟁 같은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한다. 진실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15년 동안 한 번 이상의 부흥을 갖지 못하는 이유와 더 많은 사람들이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성도들의 거실에서 헐리우드, 시카고, 뉴욕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통해 살인과 음행, 강간, 술 취함, 거짓말, 속임수 같은 행위들을 보고 들으시고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이다. 가족의 불화와 성도들 사이의 싸움으로 성령께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올라갈 때 더 이상 일하거나 협력하기를 거부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멸된다면 여러분은 상황이 즉시 치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쓰레기들로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주신 만큼의 사리 분별력조차도 없다. 나는 부드럽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충분히 생각한 후 여러분께 이 권면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텔레비전에서 보는 쓰레기들로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주신 만큼의 사리 분별력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은 아마도 원숭이보다 사리 분별이 없을지도 모른다.